1998년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는 화성 기후 탐사선을 궤도선을 발사했습니다. 이 탐사선의 목적은 화성의 계절과 기후 변화를 연구하기 위한 탐사선이었습니다. 이 우주선을 만들기 위해서 투입된 예산이 약 1,400억이 넘었다고 합니다. 1998년 12월에 발사해서 이 우주선은 1999년 9월 말에 화성에 이르게 되었고 또 화성의 궤도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사건이 생깁니다. 이 우주선이 화성에 뒷면으로 들어간 후에 거기서 무선 지구와 무선 통신을 하기로 했는데 그 통신이 끊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통신이 끊어지고 우주선이 망가지게 된 이유는 그 원인은 사용하는 단위가 달랐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 우주선을 제작한 제작사인 로키드 마틴이라는 회사는 야드와 파운드로 단위를 계산했는데 나사에서는 미터와 킬로그램을 단위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 우주선은 화성에 도착하자마자 그 임무를 다 하지도 못한 채 망가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우주선은 파괴되었고 계획했던 연구도 물거품이 되게 되었습니다. 기준이 다르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대로 일을 진행했을 때 벌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일을 성경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을 보면 인간들은 움직이다가 신할 평지라는 곳에 머무르게 되고 거기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는 인간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바벨탑을 쌓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기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하나님께서 흩으심으로 혼잡하게 하심으로 모든 일을 막으신 것입니다. 룻기의 배경이 되는 사사시대는 이렇게 기준이 다 다른 시대였습니다. 사람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렇게 기준이 달랐던 시대였던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시대가 시작되고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이제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다가 그 쫓아내는 일을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방 민족들을 모두 쫓아내야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쫓아내다 보니까 피해와 손실을 입는 것을 감당하는 것이 싫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이방 민족들이 가진 철병거가 보이기 시작했고 또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농사를 시작해야 하는데 이들이 가진 노동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는 것을 이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이스라엘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에게 점점 물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들의 영향을 받아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고 우상을 섬길 때 음란한 행위들도 수반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구원하셨지만 사사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가진 한계는 분명했습니다. 사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고 또 나아가게 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사사가 죽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저지르는 일들이 반복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사사시대가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면들이 사사기 17장부터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17장과 21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또 윤리적으로 타락했는지를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17장 6절과 사사기 21장 25절에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기준이 무너진 시대였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각기 사람이 모두가 다 기준이 되어서 행했던 그렇게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시대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룻기의 배경이 되는 사사시대는 이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는 룻기는 여기에 한 가지 어려움이 더 겹쳐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겹쳐서 흉년까지 더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것도 어려운데 생존이 걸린 문제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신학자들은 흉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사사기의 악순환을 보면은 시작할 때마다 똑같이 반복되는 구절이 또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저질렀습니다. 이들이 저지른 악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 이방 민족을 사용하셔서 이들을 괴롭게 하기도 하셨지만 자연 현상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 한 가지가 흉년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징계를 내리실 때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피해서 이스라엘을 떠나 모압으로 이주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도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왜 그러냐면 문화와 생활과 풍습과 법과 이 모든 것들이 다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가정이 당시에 부딪히게 되는 가장 큰 문제는 종교였을 것이었습니다. 수십 가지의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와 사고방식,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일상의 모든 것들이 달라지게 되는 일을 이 가정은,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은 감당했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모압 사람들 가운데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융화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거주하면서 맞부딪혀야 되는 또 한 가지의 일은 두 아들의 결혼이었을 것입니다. 나이가 차서 결혼해야 할 시기가 되었을 때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두 아들의 짝을 이스라엘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모압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이방 민족과 결혼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방 민족과 결혼을 막으신 이유는 이방 민족들과 결혼하게 되면 그들의 문화에 휩쓸리게 되고 또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따라 섬기게 될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명령을 어기고 자신들의 눈에 좋은 대로 행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기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과 결혼하지 말라는 그 명령을 어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을 떠났고 하나님의 명령도 어기며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뿐만 아니라 이 가정이 당시의 이스라엘 모든 그 백성들을 대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과 대조해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이삭의 짝을 가나안에서 찾지 않았음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굳이 자신이 살던 곳에 종을 보내서 이삭의 짝을 찾게 하셨고 결국 리브가와 결혼시켰습니다. 엘리멜렉의 가정은 그런 과정 없이 두 아들을 모압 여인과 결혼시킨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엘리멜렉의 가족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갈 마음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엄마는 태어날 그 아이들의 주 양육자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두 아들에게서 태어나게 될 손자들은 이제 엄마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모압 여인을 며느리로 맞이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영향보다 모압의 종교와 생활을 따르게 될 가능성이 더 크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은 모압 지방에 거류하기로 원래는 했었습니다. 여기서 거류한다는 말은 임시로 거주하고 어려움이 어느 정도 해결되면 다시 돌아갈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임시로 거류하려던 것이 그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서 점점 눌러앉을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포기하고 또 거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류하다가 눌러 앉기로 결정한 엘리멜렉의 가정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이 먼저 죽고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럨만이 남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그 이름들의 의미입니다.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은 그 이름을, 자신의 이름을 거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나오미는 기쁜, 아름다움이란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두 아들인 말론과 기럨의 이름의 뜻은 이것입니다. 말론은 병약한, 병든이란 이름의 뜻을 가지고 기럨은 쇠약한, 소모된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두 아들의 이름은 두 아들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나오미의 기쁨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근심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엘리멜렉이 먼저 죽게 되었습니다. 나오미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라는 그 의미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나오미는 그 이름처럼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병들고 쇠약함만이 이 가정 가운데 남게 된 것입니다. 두 아들은 모압 여인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말론과 룻이 결혼하게 되었고 기럨과 오르바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10년쯤 지난 후에 아들들은 손자도 낳지 못한 채로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병들고 쇠약한 가정 가운데 무엇이 남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거부한 그 결과를 이 가정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룻기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는 죽음과 후회 또 슬픔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와 성도들에게도 고난과 불행은 언제든지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불행을 피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처할 때 더 큰 불행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행이 닥쳤을 때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품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나오미의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이것을 자기의 인생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고난을 겪을 수 있지만 인간적인 방법이나 생각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정말 다행인 것은 나오미가 그대로 주저앉아 모든 것을 포기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미가 한 결단이 있습니다.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야겠다라는 결단이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나오미가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돌아오려 하여라고 결단합니다. 돌아오려고 할 때부터 이미 회복은 시작되었고 또 실제로 돌아가면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그의 며느리인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나오미의 가정이 다시 회복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힘든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을 마주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것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오늘 하루를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도 여전히 고난과 어려움, 시련과 시험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럴 때마다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고 또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등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한 만지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하루를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추운 날씨 속에서도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감정이 요동칠 때마다 어떤 일을 마주치면서 우리의 감정이 힘들어서 분노하거나 혹은 두려움에 빠지거나 어려움에 빠질 때도 그럴 때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그 엘리멜렉의 가족의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 말씀이 사라진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회의로 출타 중에 계십니다. 그 장소와 그 일정을 다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내년 교육부서의 사역이 또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안전하게 또한 건강까지도 다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으며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